예배소서 21번째 제목은 거룩한 교회의 큰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 사회죠. 남녀평등, 양성평등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평등, 성평등 지수가 꼴등이라는 거 아시죠? 꼴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OECD 남녀평등, 성평등 조사의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임금 차이나 여성이 사회 진출하는 빈도수를 가지고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참 성평등, 남녀평등 이 시대에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까다로운 본문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대부분 부부 생활의 교훈, 가족 생활의 교훈,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이 여자 편에 서서 많이 설교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남자들이요, 말싸움을 여자들이랑 하지 마세요. 절대로 100전 100패예요. 100전 100패. 그러니까 그냥 말싸움 시작하지 말고 그냥 말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00전 100패이기 때문에 말싸움하면 100% 집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말싸움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누가 이겼겠어요? 권사님이 이기고 있었어요. 장로님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로 지질 않는데? 예배소서 5장 22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권사님이 이겼어요.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남편에게 복종, 아내에게 사랑이라는 부부에 관한 가정에 대한 교훈을 뛰어넘어서 이거에 대한 큰 비밀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3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소서에서는 바울이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단순하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밀, 구원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앞구절, 우리 21절 구절,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27절 구절, 그리고 32절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부부간의 이야기, 결혼 생활의 이야기, 그냥 단순하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 전주에 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바로 그 문맥을 이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전제된 건 뭐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는 게.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앞절의 이야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건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소서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정지어서 남편과 아내, 즉 교회 안에 있는 가정, 가장 기초적인 가정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서로 복종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또는 밖에 사람 관계 내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돼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복종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복종은 히브리어로, 아니, 복종은 헬라어로 후포타소예요. 후포타소. 후포타소라는 것은 그냥 위에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왕이, 권력자가 그냥 주인이 종에게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키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복종, 순종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후포타스는 위로부터의 복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순종이고 아래로부터의 복종인 거예요. 아래로부터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위에 있는 사람한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순종, 복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복종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래로부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뻥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위로부터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복종과 순종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순종, 복종이라고 했었을 때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 서고 내가 서로 겸손해서 그 사람을 높여드리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뜻이 드러나요? 아니죠. 상대방 뜻이 드러나게 되죠. 그럼 상대방의 뜻이 드러나면 내 뜻은 죽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그 비밀이 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뜻을 먼저 세우는 거죠. 내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그러면 죽여버리고 내 뜻이 끝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내 뜻을 하나님께 고하고 알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주님 뜻을 펼치시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온다?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면 잠시 기쁘지만 행복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비유해서 구원의 큰 비밀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이 뭐예요? 지금 다 얘기했어요. 주의 뜻을 먼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감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 땅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계획, 큰 계획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아내와 남편이 중점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크다는 거죠. 가정은 곧 지금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단순하게 가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큰 비밀, 즉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이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기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이 큰 비밀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것, 나의 구원을 세우는 것,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어떠한 것 흠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저는 바울이 이야기한 새로운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그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이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이 바로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기 위해서 주시는 큰 창조와 구원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정의 교훈을 넘어서 교회에 주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을 부부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장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연결해서 가정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부부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세상의 가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의 비유, 부모와 자녀의 비유, 그리고 부부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큰 역사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거죠. 그것이 3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은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밀이죠. 우리는 지금 한 몸이에요. 누구하고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지금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체 우리 한 몸의 머리가 누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우리 그 지체, 우리는 하나의 지체의 몸이 된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각 지체의 역할과 사명을 받고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할 때 한 몸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복종,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우리 팔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팔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였어요. 머리가 팔에게 지금 명령하여 순종해요. 그러면 팔이 순종하여 지켰을 때 이 몸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충실하게 행하지 않는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성도는 한 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으로
몸임의 머리로 삼았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육체를 떠나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적인 삶을 떠나서 이제는 믿음 안에 영적인 가족으로 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머리가 시키는 것을 하지만 손의 마음을 머리가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몰라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믿음으로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 잘 생각하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대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이 짝지어 주셨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 아담 부모가 없는데 이거는 구원의 섭리의 약속,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을 비유로 들어서. 즉 뭐냐면 육신의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 것을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그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했을 때 우리는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복종은 그냥 위로부터의 명령의 복종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래로부터의 복종이고 순종인 거죠. 그리고 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 되는 교회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 곧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왕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에게도 순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차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죠. 머리가 지체에게 복종하고 머리가 지체에게 순종한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명령하여 시키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서서 겸손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복종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에게도 역시 복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고 스스로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 비밀을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본받아 따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자기의 희생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작은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정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같이 하듯이 우리도 복종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에베소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남편들이 좋아할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복종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겸손해서 낮아지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그들에게 복종해 주시고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 많이 해야 돼요. 하잖아요, 또. 십자가의 희생처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것들이죠. 그러니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정의 머리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이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을 하는 것들을 알아주고 남편의 뜻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인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지금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웠을 때 내 뜻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듯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듯이 복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이 올라가서 자신의 뜻이 세워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올바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다시 우리를 복종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인 우리는 남편인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큰 비밀인 거예요. 내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세상에 보면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감이에요. 남자들에게 중요감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고 한탄하게 돼요.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리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자기 중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중요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없으면 내 가정이 잘 이끌어지지 않아라는 중요감을 얻어야 돼요. 남자는 중요감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존재죠. 중요감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 내든 모든 남자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중요감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 여자들은 사랑받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여자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편의 중요감, 즉 남편의 뜻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남편은? 아니죠.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섭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희생을 하라는 것이었죠. 왜 자기 희생을 하냐면 아내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은 이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구원의 비밀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 몸과 영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그날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곧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생각으로 바꾸어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곧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따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단위가 가정인 것이고 그 작은 단위의 기본적인 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듯이 우리 삶의 자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행위를 하시도록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에 주시는 큰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33절에 그래서 너희도 각각 사람의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우리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뜻을 세우고 나의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며 겸손에 낮아졌을 때 구원의 섭리, 여러분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